헬롬,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9월의 첫날, 9월에도 참 좋은 일들 많은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교회의 사역들이,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되는 그런 9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9월의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헷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헷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라반이 정식으로 야곱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더 이상 내가 너와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우지도 말자. 만약에 다시 우리가 부딪혀서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무더기를 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빛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애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은 굴복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의 이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주무르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주인 삼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시되 서로에게 침범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좋은 관계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막을 내리십니다. 라반은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양떼 등 그 모든 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야곱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야곱 안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었죠. 더 욕심부리다가는 자기 남은 재산도 야곱에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어떠한 불의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강해 보일 뿐이고 그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과 라반은 재산 분할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한번 된통 당할 뻔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으니까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 라반은요 언약을 세웁니다. 그의 체면도 있잖아요. 야곱은 라반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서 다 빼앗아 오려고 했던 라반이지만 사실상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승산도 없었기에 형식적으로라도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남의 권리뿐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면서 그의 그것을 취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떤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음을 알았기에 욕심을 멈추고 내려놓습니다. 그것도 라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야곱이 언변이 뛰어나서 말은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말빨로 그랬겠습니까? 그렇다고 라반이 힘이 없어서 못 뺏은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삶으로 살아간다면 회복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 일어나면 되죠. 그러나 그 힘으로는 일어났다가 버틸 힘이 없잖아요. 붙잡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던 그 라반도 꺾어 놓으시고 화해를 오히려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좀 어색한 관계에 있다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신다면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 그 갈등 해결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결국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뭐가 생기냐면 자존심은 사라질 수 있지만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자존감, 정체성이 더 깊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갈등 사이에서, 갈등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내 자아가 허락하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라반과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 그것으로 인해서 화해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그 지경까지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얘기도 되겠습니까? 힘으로 다 부셔버리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라반이 야곱의 그 재산, 야곱의 소유에 손을 댔다면 아마 이 두 사람과 이 공동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도 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또 라반이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라반은 이제 야곱에게 그 경고 비슷한 걸 합니다. 내 두 딸들 박해하지 마라. 또 저 딸들 외에 누군가를 또 아내로 취하면 너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합니다. 서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침범하지 않겠다, 침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고향 땅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 이 돌무더기 이것을 기점으로 내가 있는 곳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고향 땅으로 가고 있지만 앞에서는 형 에서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라반이 공격이 있을 것을 늘 불안해했었지만 이제는 뒤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으니까 뒤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게 하는 따뜻한 정을 경험하게 또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평화롭게 만들고 평화롭게 여기며 각자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이고 평안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헤어짐 속에서 시원함이 아니라 아쉬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그동안에 참 아버지에게 참 못했다. 외삼촌이지만 장인어른 아닙니까? 참 못했구나. 그래서 서로가 죄송함, 또 서운했던 모습들, 그리고 미워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을 다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 상대방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갈등이 있고 또한 오해가 있어서 쉽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화해를 이루어 보십시오. 둘도 없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말 붙이기도 싫은 사람을 보기 전에 그와 나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못할 게 없죠. 오늘 9월의 첫날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것 함으로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날도 참 하나님의 화해가 있었던 감사한 날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이 날을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